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희에게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너희가 여호와께 짐이 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밖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벌하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서로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각자 자기가 한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야, 너는 예언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으며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고 물어보라.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의 엄한 말씀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나 그들은 계속 그 말을 쓰고 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 이름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주 잊어버리고 그들과 그 조상에게 준 이 성과 함께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아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제가 일일이 풀어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꿈을 이렇게 꾸었다고, 내가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고.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경고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단에도,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그 제단에도 과연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1편에서도 2편에서 드렸던 말씀들을 말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스겔 13장 1절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한 것. 자, 이런 자들을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서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 하시는데 계속 좋은 말만 하는 거죠. 평강이 있다, 축복이다. 계속 좋은 말로만, 헛된 희망으로만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두려울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내가 말씀을 받는다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심중에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참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민에 있든 어디 있든 그 포도나무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맞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돼서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 하든,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어느 나라에서 하든, 또 어느 교회에서 하든, 물론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관 받으시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찾고 구하며 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데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많은 그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어떤 벌이 임하지 않을까? 질병이 오지 않을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담대히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합니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아니 갓 말을 띄어서 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알아가면서 점점 커가면서 물론 그 사랑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달려가면 되는데 항상 말하는 그 최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항상 두려운 하나님, 질병을 주는 하나님, 재앙을 주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 저도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며 그러한 것을 보았기에 늘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고자 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재단을 떠났다고 벌 주시고 재앙 주시고 구원 못 받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께만 영광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겠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그것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미는 젖 먹는 아이를 두는 거, 어미는 설령 그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신실하신 아버지께 맡길 때 왜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고 왜 여러분을 위로해 주지 않으시겠고 왜 여러분을 보듬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정말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중심에서 찾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은 어때요? 저것은 어때요? 저한테 물으시는 많은 질문에 대해 제가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 안에서 또 제가 본 것 안에서 여러분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단에서 설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드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에서야 여러분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널리 용서해 주시고 절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또 다음에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주 안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